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고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고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서의 그 저자인 이 요한 사도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어떤 존재됨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사가는 우리가 그 히라보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 떠오르시는 거 있어요? 오늘 이를테면은 나는 착한 목자다. 근데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신을 이렇게 일컫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문이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이것은 하나의 의인화된 표현이죠. 어떤 우리가 뭐 이를테면 빵이라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어떤 음식이고 어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거는 어떤 불가시적이면서도 또 형상화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누구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사가가 예수님의 그 존재됨을 일컫는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비유적인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존재가 목자다. 근데 그 목자는 착한 목자다라고 당신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착한 목자다. 그럼 목자는 그 말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짐승들, 그 가축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또 그런 어떤 위험에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이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목자 앞에 착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착하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착한 목자다 할 때 착하다. 근데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할 때 어떤 때 착하다고 표현했어요? 뭐 법 없이 또 살 사람. 또 그리고 보니까 저 사람은 사심이 없고 남에게 또 피해도 끼치지 않고 또 남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선행을 행하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착하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착하다고 하는 그 의미와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착하다라는 이 의미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이 착하다는 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양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이 착함을 드러내시죠. 또 그리고 이 착한 목자라고 하는 이 착하다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부터 원천을 두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착함의 이 그 속성을 우리는 또 바라봐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착한 목자이신데 그 착함의 속성을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 목자이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잘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착함의 의미, 착한 목자라는 이 의미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씀을 부연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할 때 이 착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착하다고 하는가? 이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거리낌 없이 또 온전히 그 뜻만을 추구하고 뜻만을 실행하는 자, 완성하기 때문에 그 바로 아버지께서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이 착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 착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뭐 선을 행하고 악을 그것도 하나의 착함의 표현을 쓰지만 진정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착하다라는 의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고 유다인들에게는 또 그 그리스인들에게는 그 우둔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것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볼 때 메시아로 믿었던 그분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들 코웃음을 치고 네가 메시아라면 거기서 내려와 보지라고 핀잔까지 줄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하다,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라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착한 목자라고 하는 이 착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 남의 눈이 어떻든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분은 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다면은 목자다고 하면은 우리는 양의 비유를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은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주종의 관계에서 목자와 양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라면은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그 양들을 잘 보호해주고 우리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면은 그냥 목자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가? 그 양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 목자와 양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볼 때는 자신의 그 소유인 그 가축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목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축은 누구 거예요? 뭐 이를테면 목자를 고용한 또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목자가 주인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양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 소유하고 있는 그 목자나 그 주인의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와 예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 목자와 이 양의 관계도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신 이 예수님의 상과 더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도 거기에서 연유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왜 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하는가? 또 목자가 원하는 뜻을 우리가 알아듣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착한 양이 될 수 있고 그냥 그분의 우리에 속해 있지만 그분의 뜻을 모르고 그냥 지내는 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 사주일 또 그리고 오늘은 또 성소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사제, 수도자, 뭐 선교사 이런 어떤 특수 계층의 어떤 성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직무를 주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어떤 기능을 하게끔 어떤 이들은 사제로, 수도자로, 뭐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시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어떤 산돌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교계 제도적인 어떤 부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산돌로서 우리 각자는 다 거룩하신 부르심, 성소를 다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사제 수도자들만 거룩한 부르심이고 나는 거룩한 부르심이 아니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오늘 제2독서의 요한복음사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모두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근데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또 힌트를 주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성소라고 그러죠. 거룩한 부르심.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거룩하신 분이 부르시기 때문에 성소고 그렇다면 그분의 부르심은 결국에는 이 레위기 19장 2절처럼 2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성소주일 날 어떤 뭐 사제 수도자 어떤 그런 특수한 그 부르심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하면 어떤 일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아,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듯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냥 우리는 그분이 목자이시니까 그분을 따라서 간다. 이것은 너무 외형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왜 양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가? 그것은 첫 번째가 나라는 이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의 소유인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그래서 제가 그 소유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니까 서굴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유라는 의미가. 근데 제가 하필이면 왜 히브리어로 소유라는 뜻이 서굴라인가? 근데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그냥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서굴라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는 썩을 놈으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디서 떨어져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상시에는 뭐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결국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영원한 생명,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하느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나는 양으로서 그 착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과 걸맞는 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성소, 사제 성소에 대해서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을 들어가서 성공해서 세상에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일을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어느 때가 돼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으로 또 부르심을 내가 느낀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제가 이해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의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그 길을 이끌어가는데 제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은총의 그 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마음에서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어떤 때는 제정신이 들었다고 하는데 원래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 길이 아닌데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뛰쳐나오기도 하고 나는 이 길이 아니라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 길로 가야지 하고 또 엉뚱한 길로 간 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사제스품을 받고 그 첫 미사를 봉헌한 날이 또 공교롭게 제 생일날 제가 첫 미사를 봉헌하게 됐어요. 그 기빠진 날이죠. 근데 제가 이 생일날 이 첫 미사를 봉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서품을 준비하면서 서품 피정 때 마르코복음 1장 38절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그 공동 번역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와닿아서 그것을 서품송구로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소품 선고로 정했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왜 네가 뭐 어디 입사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왜 하고 많은 그 성경 구절 중에 나는 일을 하러 왔다. 그 구절을 왜 정했느냐? 저도 모르겠다고. 그냥 피정 중에 계속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다고. 근데 제가 소품을 받고 10년 차가 됐을 때 문득 지난 제가 사제생활 10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떤 때는 열심히 사는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보람과 더불어서 근데 그 반면에 사제로 살면서 어떤 때는 힘들고 또 신자들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주저앉은 적도 있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서품 선고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신 건지 그런데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맡기신 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때는 기쁘고 보람을 느끼다가 어떤 때는 실망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그랬던 것이 결국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그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제 10년 차까지는 나는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제로 부르셔서 서품도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10년째 되면서 제가 피정을 하는 동안에 문득 그 서품 선고의 그 나라는 것에 계속 마음이 갔어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텍스트를 보면은 카파르나움에서 바쁘게 예수님께서 하루를 지내시고 새벽녘에 외딴 곳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사람들이 또 찾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다른 고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할 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 10년 차 때 피정을 하면서 나는이라는 그 나의 제 마음이 이렇게 갔는데 문득 그런 질문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던 나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바로 근데 저는 이 나라는 것을 서품 선고로 정해놓고도 이 나를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생각지도 못한 사제가 되게 해주시고 또 사제로서의 성물을 집행하는 그 주체가 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구나. 이것을 그때 피정 때 깨닫고 나서 이것이 사제로 산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가 열심히 사는 그 이전에 부르신 분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그분이 하시고 나는 뭐예요? 그냥 통로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제가 사제로 삶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바로 나인데.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저에게 기도만 하면은 그 때가 되면 저에게 가르쳐 주셔요. 무엇을 해라고. 근데 그것도 어떤 때에는 내가 아니지. 그거를 또 이렇게 깨닫다가도 또 그랬는데 제가 13년째 되는 해에 사제스품을 받고 어느 해에 성모님이 저에게 봉헌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미 나는 봉헌을 했어. 교회의 수도자로. 근데 또 성모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제가
서재에 있는 눈이 딱 한 게 33일 봉헌 준비, 그 책이 저에게 더 와닿아서 그날부터 바로 33일을 하고 그 다음날 2014년 1월 1일 날 천주의 모친 대축일 날 성모님께 제가 제 스스로 그냥 미사 드리면서 제가 성모님께 봉헌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바로 10년차 때 깨달았던 그 나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이, 내 존재감이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서는 수월하게, 나는 성모님께 봉헌하니까 나는 늘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기만 하면 되구나. 근데 그것을 성모님이 그걸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하고 성모님께 계속 봉헌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성모님이 또 덩달아서 수월하게 일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년 차 때까지는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왜 신자들하고 부딪히고 또 그것으로 실망하겠어요? 거기에는 하느님 뜻도 있었지만 내 뜻도 있었다. 내 욕심도 있었다. 또 거기에는 내 능력대로 하려고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니까 또 다른 것에서 불협화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착한 목자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니까 수월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틀린 거예요. 이 사도직의 열매가 틀린 거예요. 그전에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는 보였을지 몰라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지난 5월달 그때도 여기서 그 사도들의 모후 겸 성모의 밤을 하는데, 그때 사도들의 모후 봉사자들이 이곳에 와서 초를 봉헌했어요. 근데 초를 봉헌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야력 신부님이 이거 불 날 뻔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이 촛불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5월 말일에서 문을 열어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초가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 불 날 뻔한 거예요. 그 저는 모르고 미사 봉헌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성모의 밤 때 우리 봉사자들이 봉헌한 초가 하나 둘 이렇게 봉헌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람이 불어서 이게 불이 탁 붙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볼 때 성령께서 무언가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사도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오프라인 모임으로 강의하고 피정하고 할 때 국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타고 갔다 와가지고 또 뭐 어딜 가고 이래. 근데 지금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 장소에서 불러서 가서 강의하고 피정하고 했는데 지금 전국 8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북미주, 카나다, 미국, 또 뭐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2021년 그 1월 1일 날 천주의 모친 대축일 때는 전 세계 릴레이 100단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20단을 하고, 먼저 미국 그 카나다 동부에 20단 하고, 중부, 서부,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100단 기도를 온라인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내가 구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예수님이 착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또 그분이 어떻게 하라는 것에 내가 깨어만 있으면은 이 착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나를 보내셔서 몸소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요즘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 녹화한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영감을 주셔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사도 참여해야 되고 성사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양식을 지금 모임을 못 가지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성소주일, 이 부활 제4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다시금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는 나의 것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고 너에게 새 생명을 줬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나는 너를 통해서 그 가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는 이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는 착한 목자다. 너희도 역시 착한 양이다. 그러나 이 목자와 양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서 오신 것은 나를 되찾기 위해서, 더불어서 나를 지으신 그분의 그 소유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착한 목자라고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일독서에 베드로가 성령에 가득 차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심을 나는 얼마나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양처럼 살아간다고 하면서 목자의 목소리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그 이끄시는 그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목자의 그 의도를 나는 과연 알고 그분을 목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부활 제4주일, 이 거룩한 부르심의 주일,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착한 목자의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착한 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